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장례 예식 때 즐겨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고를 먼저 이해할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으로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하나님도 악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영혼이 악해지고 악한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하면 분명히 손이 나가서 때렸는데 그 손을 보고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손이 때리기 전에 영혼이 먼저 상대방을 때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볼 때 성경과 상반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단지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단지 죽음을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악한 것으로,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든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숙연해지느냐?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면 누구나가 다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은 한 세기를 넘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을 하면 또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 충성, 헌신, 순종,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집이 아무리 견고해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마의 주름도 늘어나면서 점점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맞이하는 것은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은유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에는 견고한 것 같고 어떤 분은 아픈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누구나가 시한부 인생인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이 장래 예식 설교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한 장래 예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죽음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다른 본문들을 종합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집례할 때 보면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할 것 없이 잘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천국 갔을 것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의 장례식은 우리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석하는 장례 예식에 참석하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맞이한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100년을 지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음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눈을 뜰 것이다 다들 장담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충성하기에도 순종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하루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을 때 또 충성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또 순종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잊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또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천국,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집을 늘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기에도 순종하기에도 헌신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어떤 천사 창대 창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렸던 찬양의 한 곡이 오늘 하루에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